지내셨죠? 네, 바쁜 하루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쁜 하루도 더 기도하면서 또 주님 더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상을 살면서 다른 게 자꾸 집중이 되다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님 찾는데 자꾸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그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틈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설교들을 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또 들으면서 다시 또 잊었던 마음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양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원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아닌데 한번 갑자기 축복송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모두 다 축복받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되길 원합니다. 여기 151장 같이 찬양할게요. 선에서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나를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잠깐만.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램 캔들이 우리 전할게요.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다 쓰리시네. 주님 보여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네. 어둠의 새벽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 안에 거한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다 쓰리시네. 마지막 찬양 이거 하나만 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스소서. 네,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적 이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들 또 교회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또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항상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공급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목적 이른 사명입니다. 제가 출애굽기하고 사무엘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할 뿐이 아니더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긴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은 아까도 제목도 이렇지만 목적 이른 사명, 제사장의 역할들 그리고 이 시대에 타락한 것들을 그리고 제사장이 왜 타락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들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전에 있는 두 가지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서와 그리고 룻기서입니다. 사사기서는 어떤 것이냐? 여호수아서,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맸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막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던 것이 여호수아서이고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정복했었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살았던 곳인데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잃고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점점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1장부터 22장까지 점점 타락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하얀 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22장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1에서 100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는 지금처럼 시간 배열로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글을 썼을 때도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해서 글을 썼을 때 이제 작가가 원하는 그 의도에 따라 이제 그 시간 배열과 관계없이 이렇게 글을 적는 그런 기법들이 있었어요.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우시면 이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이 사사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룻기서에서 이제 보면 한 사람의 여인을 통해 이제 모함 여인 룻을 통해,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에 결혼한 오벳, 즉 다윗의 시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광명의 빛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에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타락에서 이스라엘 빛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그 전체적인 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면 이 사무엘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었던 그 시기에서 엘리, 그리고 엘리보다 더 못된 아이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2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장의 연결성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잠깐 요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렇게 지목하고 뽑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뽑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지 않았던 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한나는 이제 오늘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어머니인데요.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서 입술을 뻐끗뻐끗대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전을 또 관리하는 또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성전에 그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관리하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심히 봤다고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봤는데 한나가 입을 펑긋펑긋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끊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영의 빛을 입고 육의 빛으로, 육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 육적인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영을 다루고 영으로서, 영의 본질로서 판단해야 되는데, 영의 본질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리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겉모습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 웃는 것이 겉의 표현이지 속의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 육체의 겉모습들은 속에 있는 모습들을 온전하게 보이지 않네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속이 검은데도 그들은 웃고 있고 친절합니다. 본질로서 그들을 봐야 되는 거. 봤을 때는 그들은 검고 그들은 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한나의 선한 모습, 한나의 간절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한나의 입을 뻥긋거리는 모습,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모습. 예,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당연히 당신은 기도했을 때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진실함을 알지 못하는 육적인 타락된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스라엘 모두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두가 바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철저하게 육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벌이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즉 무슨 얘기냐?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알지 못했다. 야다. 이 야다는 경험하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알다라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노운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경험하였더라입니다. 야다는 경험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공의를 다 경험한 거예요. 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이 두 자녀가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했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제사의 제물을 먹어버립니다. 제사는 화목제물이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들은 사람과 하나님께 드릴 것과 제사장과 먹을 것과 백성이 먹을 것을 이것을 나누는데 이 제사장은 화목제를 지어도 백성에게 주어질 제사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횡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에 드려야 됩니다. 기름을 또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와서 그 재물을 또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의 이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잠깐 좀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두 가지 역할을 통해 첫째 돼지, 둘째 돼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혈통을 통해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는 사실 12가족 그 가운데 자손들 낳고 하는 그 가족 중 한 큰 12 형제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레위 자손만, 그리고 레위 자손의 그 가운데 아론 계열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날지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는 이 제물을 태웁니다. 이 제물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물을 태우면 이 연기가 중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제물을 태워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흠양 하나님께 그것을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듯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끊겼던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 육체는 가만히 있지만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재판하는 사람. 당시는 재정임치에 당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치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재판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공평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해서 백성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평함들, 그리고 공평과 공평함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할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타락한 사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과 같다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1990년, 80년 정도 됩니다. 19세기에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의 신교들이 영국 사람,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와요.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칼빈과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의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신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완전한 칼빈파. 칼빈파는 무엇이냐?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칼빈의 그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에서 또 건너가면은 또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 같았는데, 또 이상하게 청교도를 또 박해하는 또 성공회들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시작했죠. 이 청교도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종교와 세금 때문에 이제 전쟁을 영국하고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그 종교에 대해서 지긋지긋했나 헌법에 딱 명시한 거예요. 뭐라고 명시했냐? 종교는 개인이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 하나의 대통령제와 같은 이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한 2세기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러한 제사장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게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교회가 타락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성경을 보면 어떠한 성경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즉 이렇듯이 제사장으로서의 이렇게 권력을 행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즉 무슨 의미야? 제3계명, 10계명에서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자기가 결정한 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그것을 뱉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교회들은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않으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 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을 합니다. 이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제사장직의 타락이라는 거죠. 권력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리고 예배해야 할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말들고 있는 타락된 교회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에서 왜 이렇게 타락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나? 그것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들이 제사장의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경외란 뜻은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제사장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으로 따지면 왜 경외하는 마음이 없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그들 마음은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이 교회의 회복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그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험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얼마나 더 잘하냐 하면서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81년도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그 광경들을 쭉 봤어요.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드리면 3박 4일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내서 부흥회를 하고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시간에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시간들을 아끼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시간들을 바쁘다고 개인들의 놀러 가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시간은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자기가 개인이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들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더 앞서는 거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영원 단위. 이 땅에서 영원할 것입니까? 하늘에서 영원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가운데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없다면 천국에서도 먼 곳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움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까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까이 영광의 빛을 항상 가까이 천국에서 누릴 것인지, 바깥에서 조금의 비스킷과 같은 과자와 같은 그런 것으로 누릴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교회들이 점점점 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타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주 6일이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단 하루는 주님께 드렸어요. 그 당시는 토요일날 일 나갔어요. 지금은 토요일날 일 나가지 않지만 오히려 더 바쁘기 시작했어요. 왜 바쁘겠어요? 자기 놀 것들 놀아야 되죠. 당시는 청년들이 데이트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사실은 데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그 시간엔 토요일날은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당연히 데이트하는 시간, 그리고 당연히 토요일날은 청년들이 안 모이는 시간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놀고 주일날에 겨우겨우 청년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 타락된 모습이 이 사사기와 우리의 지금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사람이 줄이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오후 예배 2시로 줄이기 위해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한국교회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들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들이, 영광이,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임하고 특별히 리더에게 온전히 임했은 과거에는 그것이 교회가 유지됐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지혜로움에 따라 이제 교회가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한 경외한 마음. 그러면 교회도 회복이 되고 질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 공평입니다. 공평과 진리입니다. 제사장은 재판을 하는 역할이에요. 이 땅의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공평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레위인으로서 공평함과 진리를 보여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소금이 되어서 공평함과 진리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평함과 진리로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실현하십시오. 경제인이라면 그것을 실현하십시오. 정치인이라면 법을 만듦으로써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상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요즘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즘 뭐 미세먼지다, 그리고 뭐 경유차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폐차하려고 합니다. 뭐 경유차 폐차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 정부가 환경오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차를 폐차했었을 때 대부분 현대와 기아차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경차를 폐차했었을 때 보조금을 줌으로써 새 차를 살 때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특별히 2018년, 17년, 18년에 RV 차량 그리고 미니밴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거 다 경유예요. 경유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유를 만드는 차량.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공평과 진리를 실현해야 할 이 정치인이 악법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버는 이 악한 경제인과 연합을 해서 악함을 행한다는 거죠. 경제인도 악함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회복해야 할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함을 보여야 됩니다. 선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선함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인으로서 많은 돈을 버는 경제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줘요. 공평과 의를 보여주는 한 명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소금 같아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맛을 잃으면
버리게 됩니다. 소금은 짜지 않으면 세상과 같이 썩게 되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바다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에 유지될 수 있는 소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맛을 잃기 시작했었을 땐 같이 썩어져 나가는 거죠. 제사장이 타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공평과 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타락과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가고 썩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 뉴스를 보면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제사장인 우리가 공평과 진리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만나게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평과 진리입니다. 공평과 진리를 하지 않는 제사장, 여러분은 이 땅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 공평과 진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공평으로 사람을 대우했습니까? 진리로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공평과 진리를 보여줘서 이 땅에 바른 것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었던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계속 변하고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역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내가 진리를 공평을 나타내지 못해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알리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